이 어려운 상황을 지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누구에게나 우리 인생을 보면 크고 작은 시련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닫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시련을 당할 때 그 시련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큰 어려움과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시련으로 인해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련을 통하여 더욱 믿음에 굳건히 서고 주님을 만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다른 것은 시련을 당하되 그 시련을 영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유익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특별히 그 당시 험한 핍박을 받았던,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서 살 수 없어 떠나야 했던, 그리고 각 곳에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흩어져 사는 나그네, 그들에게 보낸 권면과 위로의 서신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핍박 가운데에서도 성도들에게 소망을 가져 핍박을 이기도록 이 베드로 전후서 이 서신을 통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그러나 작은 희망, 작은 소망이라도 우리가 붙잡고 보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그리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소아시아 성도들,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보는 것처럼 이 고난 가운데, 믿음의 시련 가운데 항상 기뻐한다고 했던 그런 평가를 받은 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쁨, 그 기쁨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 성도들이 여러 시험을 당하는 중에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풍성하신 긍휼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로부터 살리시어 산 소망을 얻게 하심으로 여러분을 위해 죄하지 않는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소망, 기쁨의 원인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3절에 산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정말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면 또 우리도 때로 꿈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소망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백성들이 묵시가 없으면, 바로 비전과 소망이 없으면 백성은 방자하게 행한다고 그렇게 말하죠. 소망이 없는 자들은 현실에 집착합니다. 피부로 느껴지는 쾌락, 거기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 중 하나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는 소망입니다. 믿는 자에게 있는 참 소망이야말로 우리에게 용기와 힘의 근원이 됩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고난은 절대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고난 자체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고난이 왔을 때, 지금처럼 재난이 오고 앞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할 때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그것을 바라보고 절망할 때입니다. 두려워할 때, 그리고 불안해할 때, 그것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절망하는 것은 마귀에게 패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지만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한 영광을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죽어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친히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산 소망을 가진 자, 구원받고 거듭난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은 세상 사람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의 소망, 기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남으로 우리가 가졌던 소망이 달라진 것이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베드로가 말하는 소망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합니다. 첫째는 산 소망, 그러니까 반대 또 하나는 죽은 소망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가진 소망은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소망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소망과 같다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살고 명예를 얻고 영광을 얻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러한 소망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허무하게 없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죽으면 아무것도 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 사도는 이것이 바로 산 소망의 반대, 죽은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을 소망의 근거로 두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 두어야 할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늘의 유업을, 우리의 유업을 간직하고 계시다고, 하늘에 간직하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이 하늘의 유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소개드린 대로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거듭난 우리 믿음의 사람이 가진 산 소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썩고 더러워지고 쇠할 것을 소망으로 하고 살아가지만 산 소망을 가진 거듭난 사람들은 썩지 않는 것, 정결한 것,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졌던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4장 16절 함께 한 목소리로 자막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사람은 쇠할지라도 우리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죽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여기 말씀처럼 쇠하는 것, 그 사람이 쇠하는 것 보게 되죠. 개역성경에 보면 그 사람은 날마다 후패한다고 표현합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의 변화는 어떻게 됩니까? 꿈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소망이 죽어갑니다. 그것으로 인해 낙심합니다. 후회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쇠할수록, 세월이 갈수록, 그 사람이 후패할수록 매일매일 우리의 속사람이 변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나라가 더 가까이 이루어짐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만날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죠.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의 그 사람이 후패하고 이 땅의 소망이 끊어질수록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부질없는 것인지를 깨닫고 더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자로 준비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따로 떨어져 생활할 그런 시간이 많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난의 시기, 이때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집착했던, 바라보았던 그것 내려놓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홀로 있을 때 우리의 삶의 가치가 바뀌어지고 다시 한번 영원한 것들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평강을 얻고 기뻐하며 내가 지금까지 정말 부질없는 헛된 것을 바라보았구나,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사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이 유업을 물려받을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사람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 그래서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고 합당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이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상황이 절망적이고 좋아질지 언제 좋아질지 우리가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세상이 알 수 없는 소망과 평강,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절망, 불안, 두려움, 낙담을 다 물리치고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오히려 우리는 더 담대하게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가 가진 기업은 영원한 기업, 절대 빼앗기지 않는 그런 영원한 기업, 그 산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도 늘 불쑥불쑥 올라오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고난이 오고 이 고난의 기간이 길어지고 또 경제가 어려워지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혹시 내가 가진 것 얼마 없지만 그 모든 것 잃어버릴까 두려워합니다. 너무 많은 변화가 있을까 두려워합니다. 나의 명예나 건강이나 재산, 그리고 나의 자신감까지 잃어버려서 수치를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원한 것을 바라볼 때에는 어차피 이 땅에 있는 것들 중 우리가 억지로 우리 손에 붙잡을 수 있는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환난이 와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사랑에서 결코 물러가지 않고 그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 빼앗기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결국은 승리할 것입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끝은 보장되어 있다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두렵게 하는 사단의 역사에 쏙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6절 7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온갖 시험을 당해 잠시 근심하게 됐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잠시 근심하게 됐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잠깐의 근심이 꼭 필요하다,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근심이 없으면 금방 교만해집니다. 결국 하나님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 다 잘할 수 있을 줄 알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 다 과학기술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태로 정말 깊이 깨닫는 가장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하기 위하여, 또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알게 되었다라고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때로 우리에게 시련이 올 때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더 성장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때로 꼭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믿음의 연단을 받는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환난 때의 성도는 이 땅에 있는 죽은 소망으로부터 눈을 돌립니다. 그리고 산 소망을 더 붙들게 되고 믿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이 말은 믿음에는 반드시 시련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시련이 금보다 더 귀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많이 가지면 기뻐하는 것이 바로 금 아닙니까? 그런데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고난 자체를 즐기는 건 아니죠. 고난을 달라고 그렇게 구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고난이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고난 후의 것,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얻을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까? 그것은 첫째, 우리의 믿음이 정말 진실한지를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련을 이기지 못하고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올 때, 고통이 올 때 불신자처럼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면 그것은 진실한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진실성, 참된 믿음은 축복이나 성공을 통해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시련을 통해서 평가됩니다. 또 믿음의 시련이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순금을 얻기 위해서 용광로에 넣어 다 뜨거운 불에 끓여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모든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이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은 내게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얻어진 정결한 믿음은 산도 옮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7절 하반부처럼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그 고난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8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믿음의 시련 때문에 금보다 거기하고 기뻐하다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 받을 영광, 그것은 이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금 걸어갈 때 주님 앞에 엎드려 흘리는 눈물과 시련 중에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산소망을 바라보고 드리는 감사를 결코 잊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영광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처절한 풀무불 시련을 겪었던 욥을 아시죠? 욥은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데 그분이 나를 시험하시고 나면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고난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닥치는 이 시련의 비밀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련을 통해 우리의 영성이 더 투명해지고
그래야 욥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듭난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가지는 이 산 소망은 이것이 고난의 상황에서 더 분명해진다는 겁니다. 잠시 근심하게 됐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근심은 잠깐이고 오히려 큰 기쁨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근심을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고 지금 우리의 눈이 어디로 먼저 가고 있습니까? 이 고난을 통해 영원한 가치를 보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눈이 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산소망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은 사람도 많지 않을 겁니다. 그는 많은 조건을 가진 자였지만 그 땅에서도 그 시대에 잘 살 수 있는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잘 살 수 있었지만 그걸 배설물로 여기며 주를 따른 산소망을 따랐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겪은 고난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도 그 고난 가운데에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 18절 말씀 계속 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은 그거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자신에게 임한 환난과 어려움으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것을 바라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신 영적인 눈으로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욱더 하늘을 바라보며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근심되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그러면 결과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지금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데 주님이 나타나시면 그날에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오시는 날까지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준비된 그릇으로 살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여러 가지 그릇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많은 그릇이 있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많은 종류가 있지만 하나님은 훈련을 통해서 깨끗해진 순수한 그릇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시련을 통해 순수해지고 시련을 통해 우리는 더 겸손해지고 시련을 통해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 믿음의 뿌리를 더 든든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이 고난을 겪은 자는 인생을 더 멀리 봅니다. 우리 인격이 더 성숙됩니다. 넓게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을 만드십니다. 그 말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시련도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그대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믿음의 결과로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두 절 말씀은 그렇게 산소망을 가진 고난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기뻐하는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8절에 보니까 앞에 보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 하고 교회를 주님의 몸처럼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 마음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이 산소망을 붙들고 가는 사람이죠. 그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입술과 행동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그리고 드러내야 합니다. 또 믿음의 고백을 했다면 믿음대로 실천하고 살려고 애써야 합니다. 입으로만 주님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고난이 오면 쉽게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떨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 이것은 구원의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만약 그렇게 두려워하고 떠는 마음이 더 많이 오려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지금 흔들린다면 나의 구원부터 다시 한번,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지 그 사랑부터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구원의 믿음,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모든 것 다스리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기도 하지만 이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 8절 뒷부분을 보면 지금도 여러분은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믿음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생각하며 기뻐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힘든 고난이 있어도 구원이 크게 보이면 고난은 작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마음의 기쁨과 평강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처럼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있는 것, 그것은 구원받은 좋은 증거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평강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한 목적을 따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과 실패 가운데에도 기쁨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삶에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패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떤 삶의 모습으로 서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처럼 실패해도 기쁨을 잃지 않고 의연히 대처하면 여러분 삶은 감동이 됩니다. 나 혼자의 감동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겁니다.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또 9절을 보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믿음의 결과로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9절 말씀은 믿음의 결론에 대해 말합니다. 믿음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영혼의 구원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가끔 누가 여러분에게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교회 다니십니까? 여러분의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믿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질문 앞에 좀 유치하게 보여도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천국 가려고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인격 수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인격 수양도 되죠. 약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결론이 아니죠. 또 신앙생활은 복받기 위한, 축복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축복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실패할 때, 고난이 올 때, 축복이 없을 때 금방 시험에 빠지고 신앙을 잃습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축복도 있지만 구원이 없는 세상 축복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의 결론은 구원받아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적이 중요한 것을 분명히 믿고 그것으로 가슴이 벅차면, 정말 그것이 우리의 산 소망이면 우리는 어떤 것도 이기고 그것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처럼 구원을 가치 있게 보는 태도,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구원받은 또 하나의 증거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은 소망을 가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시간이 지나면 썩고 쇠할 것을 두고
소망을 걸고 우리 인생을 걸고 평생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유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원히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인해 때로 시험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산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산소망은 지금처럼 환난과 시험을 통해 더 확실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때 잠깐의 근심을 지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큰 기쁨을 얻는다면 우리는 다 산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불같은 시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우리가 잘 재련되듯이 연단되어서 장차 주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 분명한 구원의 확신, 그 믿음으로 시련을 잘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수원 온누리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